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70인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내리신 평가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면서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떼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현장에 나갈 때 전대, 돈주머니죠. 배낭, 가방, 신발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그 현장에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얼마만큼 많은 응답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기뻐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자랑합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죠. 오늘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어서 복음 전했더니 영접했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좋아합니다. 맞죠? 딱 했는데 다락방 문이 딱 열리고요. 말씀 운동화에서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싸 막 자랑하죠. 막 와가지고 아주 포럼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확 좋아합니다. 지자들이 그랬나 봐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얼마나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안다. 당연한 거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미 너에게 그런 권능을 다 주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응답, 그 위에 응답이라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살다 보니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힘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답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응답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응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밥을 굶어가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응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막 기뻐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응답받고 성공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자,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요. 온 땅이 재앙에 덮여가지고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응답 아닙니까? 온 지구가 내 거예요. 뭐 누가 등기받을 사람도 없고 내 거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땅이에요. 이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이만한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요, 노아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홀딱 벗고요 장막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감탱이가 이게 주책이지 하면서 막 조롱한 겁니다. 말 그대로 뒤에서 흉본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은 노아가요 또 이게 정신 차렸는데 아마 숙취에 이만큼 취했었나 봅니다. 보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아들을 저주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요 그 아들의 가문 후손 대대로요 그 저주가 끝이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성공하면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요 400년 노예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가르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해와 달이 멈추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땅을 나누어서요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요 계속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런지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왕 중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북방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요 전 세계를 침략해가지고요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요 남하에서 쭉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에 어디에 딱 멈춥니까? 이스라엘 앞에 딱 멈춘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통로에 딱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건 한 끼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밀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이 히스기야한테 편지 보내죠. 야, 너희의 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어떤 신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군대를 막은 일이 없다. 항복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니 항복해라, 엎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죠? 하나님 앞에 그 사네립이 써놓은 편지를 보낸 항복 문서를 딱 펼쳐놓고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꺾어버립니다.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미 한번 응답을 받아봤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니요 이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저 강대국 아수르를 쳐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죽어가던 왕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강건해서 돌아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대신들을 보내서요, 축하하고요, 막 격려해주고요, 힘주고요, 대단하다고요, 칭찬해주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신흥 강대국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딱 대사들을 보내가지고요, 또 칭찬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네 나라는 보잘것 없는데 이제 신흥 강대국, 저 대단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막 격려하고 축하해 주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이랬어야 되는데 자신의 창고를 다 열어서, 성전의 창고를 다 열어서 자랑합니다. 원래 우리가 좀 있는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막 자랑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요, 눈독 들이는 거예요. 저거 먹을 게 있구나. 조그만한 나라가 먹을 게 잔뜩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싹 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갑니다. 그냥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히스기야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나가 있는 최고의 성군, 최고의 왕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요,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어지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권력에 앉아요. 누가 바라봐도 최고 아닙니까? 그때요, 다 이루고 나니까요, 다윗이요, 공허해집니다. 이제 너무 이제 정상에 딱 서니까 그동안 지났던 세월과 현재 나의 자리에 딱 공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그 눈에 누가 보이냐면 어떤 여자가요, 목욕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그날 밤에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취하면 같이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기 수하 장군 중에 우리야라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 있는데요, 그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윗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맞죠? 그 장수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이 우리야를요, 전쟁터 가장 앞장세워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다윗이요. 훌륭한. 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엘리야요. 이스라엘의 중흥을 꿈꾸던, 다시 부흥을 꿈꾸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요, 저 이방 나라 부자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가 있었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나라에서 원조를 딱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이 공주가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요, 이 땅에 데리고 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아방 시대 때 이 밧세바가 가지고 왔던 이 우상이요, 온 땅을, 이스라엘 온 땅을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한을 가지죠.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온 땅을 덮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 그러다가요,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붙은 겁니다. 그 대결에서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을 내리셨어요. 그 제단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쳐서 멸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응답 이후에 밧세바가 아니에요, 이세벨이군요. 죄송합니다.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요, 그 얘기를 듣고 확 열받은 거예요. 내가 섬기던, 나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어? 저 엘리야 잡아 죽여라 한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응답받고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진짜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실패, 더 큰 재앙은 언제 오냐? 항상 응답 뒤에 옵니다.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응답 뒤에 더 큰 재앙과 더 큰 실패와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70인 제자들, 현장에 가서 그처럼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를 보고 돌아왔으면요, 인생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예수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70인 제자들 중에 둘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걸 보고, 죽으심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디 가냐? 고향으로 갑니다. 왜 가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못 들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어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질문하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응답받으면, 성공하면, 문제 해결되어지면 되냐? 아닙니다. 그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응답도 성공도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라니까요. 우리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그 위에 전두환 대통령 보십시오. 그 밑에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답니까? 그 인생의 끝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그 광주 내려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요, 야, 진짜 초등학생들이요, 그 학교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봐야 된다니까요. 아,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화려하구나, 멋지구나가 아니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사실을 가지고 진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금방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늘 듣는 말씀처럼 이 나무가, 맞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근원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을 때 물고기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빠져나오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이불을 덮고 맛있는 것을 줘도 물고기는 죽어갑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은 그 결과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압이 마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라는 그 틀에 갇혀서요, 사단의 올무에, 사망의 올무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요, 무엇을 해던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과거의 근원적인 저주와 재앙,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속하여 살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거 아닙니까? 새롭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시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망의 올무에 잡혔던 우리 인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현재 문제 끝내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이익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발판 삼아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인생,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우리의 삶은요, 전투였습니다.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투요. 그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요, 벌판에 있는 저 밀림지대에 있는 짐승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짐승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약하면 잡아먹히고 강하면 잡아먹고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요, 나오는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구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그분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인생으로. 전에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사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농사 짓지도 않고 길쌈을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인생이요, 끝났다니까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도 두렵고, 사실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치고요, 무당 찾아가서 굿도 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고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참된 배경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참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고 계시죠. 우리의 배경이 누군지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 배경을 만듭니다. 사람의 힘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귀신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의 배경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요. 자,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보시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위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요, 세상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게임이 안 돼요. 싸울 대상이 돼야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뭐 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즉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나는 여전히 많은 위기와 갈등들이 내 앞에 산적되어져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럼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왜 문제를 문제라고 봅니까? 이것이 답이라고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답이라고 확인되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답이라고 확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진짜 보십시오.
내 통장 안에요. 한 많이 말고요. 한 10억 좀 딱 현찰로 통장 안에 딱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즉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억쯤 있어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한 100가지 중에 문제될 게 거의 없다니까요. 싹 사라진다니까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한 10억쯤만 가지고 있어도요. 왜냐?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되어진다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 딱 가지고 있으면 일단 마음에요, 뭔가 힘이 생깁니다. 안심이 되어주고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진짜 답으로 발견되어지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사실은 10억만큼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10억, 한 1억만큼만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어도요, 우리는요, 대부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하니까요,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근데요, 그만큼 값어치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일 뿐이고, 현실이고, 현실과 말씀 중에 뭐가 더 크냐? 현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거냐? 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답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답으로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모든 문제 진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해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짜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진짜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 응답을 놓고 뭐 하시면 되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24시 누르시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손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약 가진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신자의 삶은 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교회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 현장에 가만히 보면 언약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현장 속에서 늘 외롭고요, 언약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언약 가진 이들과 함께 포럼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힘들을, 또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현장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응답,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원네스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함께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라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대부분을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불신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안에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속에서 그냥 즐기고 놀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면요,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루의 시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행복한 시간에 우리는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요. 진짜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요,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축복을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식으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게 되어지면 예배 집중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답을 예배 속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예배를 말씀으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는데 나머지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광고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예배 시간이 아닌 것처럼 이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위하여 사이드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축복을 누렸던 초대교회는요, 연약한 이들이었지만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의 현장이 불가능한 현장이라고요, 나의 현장이 너무 강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고요, 예배로 모든 답을 찾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드려보십시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놓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오늘요,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시간 말고요,
나의 하루 중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먼저 딱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그 위에 남는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말고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지 딱 찾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한 시간으로요. 힘을 얻는 시간으로요. 그 결단을 하십시오. 하루 24시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 속에서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 딱 정해놓으십시오. 확정을 딱 지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로 가든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확정 짓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결단입니다. 도전입니다.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요. 모든 답을 찾으시고요.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응답이 아닌 그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허락하신 복음의 답을 찾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